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보는 통독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2장 내용 낭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잘 내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화를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걸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시편 69장 9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시편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살로 추정하거든요.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으니까 30살에 성전에서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제자들은 시편에 있는 그 열심으로 화를 내시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봤죠. 예수님이 난동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전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난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난동을 어떻게 제하려고 했냐? 야, 네가 이렇게 난리치면 네가 증명할 만한 기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기적을 보여봐. 네가 난동치는 게 맞다면 네가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다 세우리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결국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의 몸의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성전의 개념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보이는 영적인 세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를 했던 삼일이라는 그 개념을 제자들이 이때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우리도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알게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때로는 어떤 거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정도에서 멈춰 있고, 때로는 그게 아픔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언가 암담한 구름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되면 이 순간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를 했죠. 칼빈의 매일 기도, 기다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내용 살펴보시고요.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제 13과를 했는데 오늘은 13과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욥기의 고난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냐?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그리고 항변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은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항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FM대로 대처한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당해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있나? 힘들어 보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있나? 근데 고난과 힘듦의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함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욥기의 견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소통 자체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